이제 요시야 왕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됐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고 또 요시야 왕에게 그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준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어떤 회개의 그 모습을 보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거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가 해주는 말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그것을 전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우리가 얘기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판이 내려질 것은 내려지고, 또 그리고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듣고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종교개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시발점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제사장과 또 사반의 아들 아이갑과 이런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뭘 묻기를 원했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러다. 잘 보면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마치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안에서 그들은 요단을 걷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가 예수님을 죽였냐? 라고 물어본다면 안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그것이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담의 그 지은 죄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원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좀 뭐랄까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위험성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10년 전에 지었던 그 어떤 잘못 또 아니면 어리석은 일들 그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계속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도 그 결과를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냐? 천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한 육체나 또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할수록 빨리 하루빨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길 우리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는 것은 그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갑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 훌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궁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왜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를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재임을 끝내고 죽고 나서 3년 후부터 몰아치는 바벨론의 그런 그 공격,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책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살아봤던 사람들은 두 번째 구역 거기 살았겠네 라고 눈으로 그릴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 근처 이제 유럽도 방문하자 소아시아도 방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다녔을까, 예수님이 어디를 거느셨을까 이렇게 지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지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왜냐하면 실존하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살롬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 두 번째 구역에서 거주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였습니다. 왕의 그런 메시지를 이 여선지자에게 전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므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쓰고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읽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곧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거 끝나느냐?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을 키운다 그러면은 이 애완동물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상관이 없지만 애완동물로 길러졌던 동물들은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관리를 안 해주면 아니면 키우다가 야생에 버려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 삼아서 하고 있더라도 아무튼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가 나를 경록케 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뭉텅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늦춰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참으심의 끝이 이제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너 이후에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셨던 그 심판을 요시야 왕 이후로 늦추시고 계신다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또 유다 왕 본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이것은 요시야가 사반이 읽어준 그 글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그가 들었던 그 말씀, 이것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빈터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홍수에 쓸려 나가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게 빈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가 누가 거기에 살았다는 그런 흔적까지도 없게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빈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터가 되고 하는 말과 저주가 되리라 라는 말은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을 내가 듣고, 여기서가 중요하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사반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였는지. 그가 옷을 찢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가 통곡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가 정말로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이 마치 요시야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이것이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요시야,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그것은 뭐냐면, 어떤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적인 것을, 어떤 업적을 이루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는
겸비하여서 통곡하였던 그 마음, 그러니까 정적인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활동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막 이러저러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일도 막 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됐고, 또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요시야 왕이 그 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성전을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통곡하였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이 반대말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교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 상태, 이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고 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사람들을 보낼 때의 마음 상태, 또 사반이 읽어준 그 율법책을 들었을 때의 마음 상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이제 보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고,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겠구나. 자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나 학개나 이런 말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죠. 이게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망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진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누가 선뜻 일어나서 거기를 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요시야도 이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잘 지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냥 깨어서 종교 계획을 이루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어떻게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을 때 그거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요시야하고 또 히스기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의 한 행동이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자들에게 왕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어서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 단계를 통해서 듣겠죠, 그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하들이 들었고 또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들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덜 중요하거나 덜 값어치 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처음 들었던 그 사람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흐릿하게 우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이 마치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보였던 모습처럼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